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강의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맥락을 잘 잡아서 실제 목사님들 사역 가운데 그게 좀 기둥이 되고 골자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저 앞에 보이는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담당자분한테 제가 PPT를 넘겨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구하시면 그 PPT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사실은 본문 주해와 신학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제가 강의를 부탁을 받을 때, 우리 박윤성 목사님 통해서 부탁을 받을 때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법은 저는 세례 요한이고 뒤에 예수님 같은 손동식 교수님이 오셔서 각각의 내용들, 서론, 그리고 설명, 예화, 적용,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강의가 될 겁니다. 근데 저한테 부탁하실 때 제가 맡은 부분은 뭐냐면, 본문 선택과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주의를 하면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미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틀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러티브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아마 여러분 내일 강의를 들으시면 내러티브에서 귀납적인 방식, 연역적인 설교 구성의 방식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건데, 이미 성경 본문이 내러티브면 귀납적 방식으로 가기 좋게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성경 저자가 영감으로 써놓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들으실 때 귀납적 방식이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설교로 생각하시고, 본문에서 내가 설교할 내용, 설교할 형식,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설교의 목적, 요거를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미리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 예화, 적용, 설교의 형식, 결론, 서론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모판이 저는 바로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 보시면 들어가며 설교의 갱신은 본문과 복음의 재발견에서 온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영상으로는 컨텐츠, 영상으로는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디즈니라든지 그 영상을 우리가 능가할 수는 힘들겠죠. 교회에서, 물론 큰 교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청중들을 사로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여러분 넷플릭스나 영상 그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도 컨텐츠의 문제이다. 컨텐츠를 제대로 가지게 되면 영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는 이미 벌써 우리가 성경에서 본문과 복음의 내용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캐치를 해서 설교에 담아낼 수 있도록, 설교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제가 주해와 신학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혹은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들어보시면 하나님 중심적 설교, 그러다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요즘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참 많죠. 설교 가운데 그 내용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목회자용으로 버전을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케이스 스터디처럼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구나라는 케이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큰 모파는 뭐냐 하면,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그러니까 본문에 의해서 설교가 갱신되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의 설교 가운데 작동이 되어서 설교 가운데 복음을 청중들이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교라면 반드시 청중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 목적으로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나요?
명쾌한가요? 그래서 본문에도 충실하고 나는 신학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언약 중심 신학,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에도 내용이 들어가는 설교를 하겠다. 요거를 설교의 머티리얼,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 수업을 하실 때 설명, 예와 적용에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문을 만드시면 여러분의 설교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안 보시면 설교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처음에는 주해,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성경은 그때 당시 청중들의 to them, 1차 독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for us,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주해 과정, 성경 저자가 당시 청중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THM 과정과 목회자 이제 THD 과정에 수업을 하는데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지 내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도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선택 배열을 해서 나열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에 머릿속에 이 내용과 형식과 목적이 따로 놀지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자꾸 내용만 뽑아서 넘어오시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성경을 주해를 할 때 성경 저자가 당시 청중에게 무슨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걸 본문 주해를 하면서 딱 잡아놓으시면 설교는 마치 데칼코마니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딱 잡으시면 설교에서는 그거를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특별히 총신에서 설교학을 할 때 이런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만드는 훈련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이제 사역자들이나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주해와 과정이고, 그 다음이 주해와 과정은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를 찾기 위하고, 이게 영감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곳이죠. 이걸 내재적 권위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 자체에 저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청중에게도 작동하는 말씀이니까 문화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원리로 넘어오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필터링 되어서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사라지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 원리를 찾고 원리만 달랑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지만 청중들에게 반드시 머리에 새겨둬야 될 아이디어, 원리를 찾고,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날 청중들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맥락화, 상황 속에 그것을 넣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신학적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설교화 과정. 본문의 설명 어떻게 하고, 예화 어떻게 잡고, 메인 아이디어 잡아서 이제 적용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해 과정과 신학화 과정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서 이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손덕식 교수님과 함께 설교문을 만드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죠? 앞에 그림이. 강의 안에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영어로 쓰여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제가 써도 될 것인지 허락을 받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밑에가 성경책이죠. 텍스트.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설교했는지를 이렇게 설교 주해를 할 때 딱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바꾸면 이쪽에 제일 끝에 호밀레티칼이라고 적혀 있는데 설교도 이렇게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내용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3개의 아이디어면 설교도 3개의 아이디어, 본문이 하나의 아이디어면 내 설교도 하나의 아이디어, 이렇게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신학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여놨죠. 어떤 설교이든지 저는 설교는 신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공부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이루시려고 하는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신학적 내용이 있어서 본문에도 붙이면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설교에 딱 붙이면 이쪽에도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설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에 근거하되 쭉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여야 되냐면, 설교자의 인품과 에토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설교 자체에 대해서 설교가 워낙 뛰어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설교는 이런 설교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청중들이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도 다음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설교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의 과정 속에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그럼 어떤 설교가, 앞부분에 좀 미리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아마 대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적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 다들 나는 성경적 설교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의 설교가 성경적입니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성경과 매치가 되게 맞기 때문에, 부합되기 때문에, 신학이 맞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것은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설교학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학이 발전을 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에 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죠. 이제 그게 새로운 설교학이라고 학풍이 나오게 됐는데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내용이 맞는 성경 본문에 맞으면 성경적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지나니까 성경을 봐보니까 내러티브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시편도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대지만 가지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적으로도 설교한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성경적 설교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본 학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형식을 그 사람들이 좋아했냐 하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청중들이 기쁘게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교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설교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하다. 성경은 내용과 형식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왜 학자분들이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었을까?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이 성경이 특정한 방식, 형식으로 적혀져 있죠. 그걸 좀 이렇게 함께 보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시중에서는, 시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교계에서는 이런 용어들로 쓰입니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일하는 설교, 이런 식의 내용들로 쓰이는 겁니다. 단순히 본문이 아이디어만, 자료만 쭉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저희 집사람한테 좀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화요일만 되면 밤 8시 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뭐해? 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명령문이에요. 그날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봐보십시오.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특정한 언어를 쓰게 되면 여보 뭐해? 해가지고 나 지금 신문 보고 있어, 책 보고 있어,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나 지금 당장 내려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답인 것이죠. 성경을 우리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잘 하십니다. 직관적으로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의미의 자리인 거죠. 이거 보고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라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이게 적용지향적인 설교가 되겠죠.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씁니다. 다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고장
계단으로 가세요 라고 해서 계단으로 라고 써서 제가 딱 붙여놨습니다. 저는 사라졌습니다. 1시간 이후에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텍스트만 보이죠. 그런데 진짜 고장이라면 그 아주머니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죠. 계단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어떤 언어든지 일을 합니다.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썼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아픕니다. 계단을 가시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러티브죠. 고장, 계단으로 가십시오는 서신서에 가깝고요.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씩 웃으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받아서 작동은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보면 내러티브로 쓰여 있는 본문도 있고 서신서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성경은 내가 이 본문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청중들의,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주의 가운데 딱 잡혀야지만이 이게 내 설교의 목적이 되고 설교의 아이디어들로 나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명쾌합니다. 집사람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직은 여전히 이제 그러신 분은 잘 없지만,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가끔 보이시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고 사랑은 필레오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내 설교를 이끌어 가야 되죠. 개조심 있는데 그 개가 이렇게 뭐 세파트인지 돈개인지 이걸 설명하는 게 그 단어의 설명이 아니라 개조심이라는 간판을 딱 붙였다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라는 것이 작동되도록 하는 게 텍스트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는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 보고 어떻게 반응하도록 주셨을까라는 것들이 내 설교를 이끌어 가야 설교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동의는 되시죠? 예. 근데 실제 가끔이 아니라 실제 설교를 해보시려면 이 목적을 안 잡고 단어 설명과 대지만 딱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하니까 적용이 살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본문 자체 내에서부터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파악이 돼야지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했을 때, 에베소가 그때 당시 청중들의 교회론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다 해봅시다. 할 때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그 분쟁과 갈등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 된 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준다면 그 말씀은 당연히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요 내용들 배경을 알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요 아이디어를 줬겠죠. 그 목적을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교회 멀티 에트닉해졌죠. 다양한 세대들과 다양한 부류들, 지금 시골 가면 거의, 지금 우리는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죠, 이미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공부를 하고 그 배경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유비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매우 수월하게 넘어오죠. 저만 넘어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목적이 선명해야 사실은 강의 설교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의 단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락을 정하되 내러티브와 그리고 서신서와 시편에 따라 이게 기본 메이저들이 장르입니다.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잡는 것을 1, 2절, 3절에서 7절 이런 식으로 잘 아시는데, 내러티브는 하나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이야기가 너무 길면 물론 이제 성경 봉독을 할 때 짧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의 단위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는 선택하고 배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내려뜨는 단락으로 잡으시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이 좋겠죠. 물론 119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그러나 119편 같은 경우에도 8절씩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단락을 정하시고 그 상황과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본문을 연구를 하실 때 주의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주의 페이퍼를 쓰지 않고 설교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였는지를 자기가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구를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출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반드시 설교할 때도 특정 목적에 따라서 메인 아이디어 주고 대지를 줘서 요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본문에 따라서 일단 모판을 거기에서 찾아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단락을 정하시면 그 단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하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거 왜 여기에 들어있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설교의 창의성과 독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저기 그림으로 월화정인의 신윤복 씨의 월화정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PPT 받으시면 확대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그림을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일까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이 익명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오주석 씨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오주석 씨라는 분이 설명을 했더니만,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은 과학자들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보더니 달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조선시대에 딱 2번 나오는 달 모양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신윤복 씨라고 이름에 나오는 그림을 다 살펴봤더니만 달 모양이 다 달라요. 와, 저게 실제 그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신윤복 씨 몇 년도 새벽 2시인가 3시 그림으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거 독특하다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영역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뒤에 열매가 어떻게 되죠? 100배, 60배, 30배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고, 누가복음에서는 없어요. 인내로 사면 열매 맺는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냥 막 섞어서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맺는 것은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훈계와 그런 쪽에 좀 강조가 되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인데 이미 말씀을 받은 자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해는 되셨죠? 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이 떡덩이 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산에서 절하는 것으로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요? 돌이 똑덩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절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성전 이야기가 끝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누가의 이야기를 크게 한번 봐보십시오. 규범적으로 누가 이야기가 제일 끝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성령 오기를 기다렸다가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3번째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라 생각하고, 누가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본문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들이 나오고 독특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설교 가운데 다 섞어서 설교하지 마시고 나눠서 설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 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혼을 낼 때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혼을 냈고요, 열심히 독려할 때는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냈고, 누가복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할 때 누가복음 씨 뿌리는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성도의 상황을 보고 본문의 독특성을 보고 매치시켜서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왜 본문에 충실할 때 독특성과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창의성보다는 본문의 창의성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면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이 보니까 엄청 다양하고 세밀하게, 이거 영감 받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 내용들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설교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문을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결국은 내가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본문의 내용, 형식, 목적을 내 말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탁 꽂힙니다. 결국은 청중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가지의 핵심 사상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던져주어서 청중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설교에 너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지나치게 채우지 말라. 한 시간도 못 돼요. 다 빠지게 될 압정을 10개 꽂는 것보다는 큰 대목을 박아서 그 끝을 구부려 놓는 게 더 낫다. 굉장히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하나의 본문을 보고 내가 뭘 설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지 대지가 다 연결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내 말로 주회를 할 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 설교로 연결이 되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론만 이야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도전과 혹은 이렇게도 설교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러티브 본문을, 익숙하게 아는 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볼까요?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으시죠? 비유는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 중에 내러티브인 게 예수님의 이야기 설교이죠. 내러티브는 본문의 단락이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단락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러티브는 한 절이나 한 단어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 볼 때 한 장면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선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악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야기는 장면이 왜 그 본문이 선택 배열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이 본문 한번 따라 움직여 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설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라. 자, 9절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이거 경고의 말씀일까요? 격려의 말씀일까요? 나중에 어차피 둘 다 들어가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말씀,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설교가 목적이 자기 의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 남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목적도 매우 흡사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세리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설교의 포인트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포인트 나오면 이상합니다. 이건 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는 설명하실 수 있겠죠. 당시에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죠.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바리새인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세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상상하고 있었겠죠. 그 다음 장면 11절부터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토색불이 간음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12절은요, 나는 이거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거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고 이거 해서 나은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포인트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리새인의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서 드러내는, 혹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은 세리가 나오죠. 세리 13절입니다. 자, 멀리 똑같이 서서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아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거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시면, 문화적으로 보면 장례식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 가슴 잘 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멀리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은 똑같고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근데 거기에 대한 14절 예수님의 평가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결론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단락을 나눠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나오고,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나옵니다. 딱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죠. 그 우리 성경에서 봐요. 의는 어떤 거죠? 뭘 잘해서가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칭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칭의가 이루어지나요? 이게 신학적인 고민. 왜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 배경 속에서 이제 역사적 배경, 주례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죠. 양을 잡거나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않았고요, 이거 했습니다, 참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에게도 해석을 이래 해보시면 이 단어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뜻인데요, 나에게 속량해 주십시오. 저 재물이 잡히듯이 나에게도 피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피의 속량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나요? 본문 자체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의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는 자가, 본문에서 낮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본문 자체가 이미 설교할 바리새인과 죄인, 예수님의 평가, 이 구도가 이미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반영해서 설교로 넘어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나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택 배열한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만 빨리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라는 것들 효과를 내 설교에 담아내면 설교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내일 설교 구성할 때 여러분 또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요 내용들을 내가 이미 본문에서 이거를 파악을 했는데 이걸 벗어나서 설교하기가 오히려 힘들걸요. 요 내용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면 그런 예들이 있고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요한 1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1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15절부터 17절이 한 단락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내러티브는 그 씬 단위로, 사람과 인물, 장면 단위로 뽑았다면 서신서는 논리 위주로 뽑는 거죠. 읽어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거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사실은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용만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째가 세상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세상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렇게 설교가 이 본문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찝찝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자체가 두 가지의 포인트가 딱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분은 뒤로 넘어가지 세 번째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교를 하게 되겠죠. 레벨로 따진다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3포인트를 만들어서 설교하셨던 분들은 레벨 1, 본문의 성경적인 내용은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본문에 좀 충실하지는 못하죠. 두 번째 레벨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첫째, 세상 사랑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본문에 맞춰서 잘 만들었죠. 이건 레벨 2입니다. 그래서 요 레벨 2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저는 이게 레벨 2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3가 있습니다. 레벨 2가 뭐냐 하면 본문의 내용은 맞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율법적이 돼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복음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게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예, 제가 너무 과하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쓰러지기 좋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돌, 그리고 권세와 자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뒤에 들어간 거죠. 앞에 포인트는 살아있게 하시되 본문에 따라서 가되, 이 말씀이 진짜 힘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이것 하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바꿔내야지만이 복음이 살아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중심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을 이해하는 훈련이 레벨 3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신학이라고 붙인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이게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설교 가운데 담아내려고 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드리는 겁니까? 너무 원래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우리의 힘과 내가 아무리 설교자가 이거 하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매력 때문에 감복해서 삶이 변하는 게 저는 복음의 은혜라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그 은혜에 관통되고 그 은혜를 설교 가운데 드러내게 되면 청중들이 그 말씀으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엉덩이 두드리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거 해주셨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감복해서 이 말씀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구나 라는 것들로 연결해 주셔야 성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살아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더 할까요? 네네.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죠? 네. 총회장님,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겠습니까? 자, 시편 19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설교이니까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설교가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안에 있고 청중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만 가지고 전해도 그 복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이다 보니 설교 가운데 될 수만 있으면 복음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설교를 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열기에서, 햇볕과처럼 하나님의 열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살펴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에 나는 죄를 짓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끝나죠. 맞죠? 그래서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고 내 말씀 세계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이 쭉 연속으로 봐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신다면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설교를 하신다면 뒷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요. 네. 한편의 설교를 마치 그림처럼 살펴보시면 찬양하는 창조 세계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세계가 하나님을 비추는데 내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게 1단계, 2단계를 지났습니다. 3단계, 이게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고민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 세계도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소리라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창조 세계가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묵상이 연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식화처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노래를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겠구나라는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연결해 보려고 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열 때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묵상하고 그분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도가 예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겠죠. 그래서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줄 수 있을 때, 단순히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복음 중심적인 설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조금은 고민해 보시면서 설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용해지셔가지고요, 제가 진행을 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유튜브 설교라든지 목사님 설교를 볼 때 제가 뭘 유념해서 좀 보느냐 하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되는데, 이 청중들에게 넘어오는 길이 잘 들어봐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래서 나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해서 목사님의 경험을 원리로 해서 설교로 넘어오는 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위험하지요. 그거보다는 본문이 이런데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길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분포를 보면 위의 길을 가기보다는 아래 길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청중들에게 넘어가는 길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시되 위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길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복음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예를 하면서 제가 이건 지금 신학과 과정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학과 복음이 중요하냐, 이렇게 맥락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1959년도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중에 마가복음 9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기도를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적용을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지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맥락화를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기에서 소년은 현대시대 속에서의 제자들, 교인들처럼 보입니다. 오늘날과 200년 전의 교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100년 전에도 100년 전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무관심과 잠이 들어 있었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와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소년이 마치 우리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과거의 복음 전도와 교회의 성장의 방식은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잘 맞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새롭게 전달하고 새롭게 작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설교에서도 옛날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리는 살아있지만 오늘날 청중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공감을 해주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 설명은 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본문이 보이면 그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성경신학적, 쩍쩍거려서 죄송합니다. 성경과 조직신학적 내용으로 다른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본문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일단은 공감을 해주시고 성경으로 바꿔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는 합리성의 시대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다이기 때문에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다라는 것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공감을 해주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서 앞점을 딱 눌러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라고 해서 그들과 공감해 주면서 바꿔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요즘 공기를 먹고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책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 중에 5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두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읽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목양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를 읽는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소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진리가 있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지만 나에게는 절대적인 진리, 내 삶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과 평화를 얻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 삶을 나누어 줄 정도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에 답을 못합니다. 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절대적인 진리였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어서 나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진리로 작동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절대적인 진리를 믿으십시오라고 작동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조금 더 청중들에게 납득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이제 요즘 이슈들이 좀 있는데 관심들이 잘 많으신데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샘플링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시면, 저는 목사님들이 현장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딱 이제 캐치만 하시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본문 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제시하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셨는지 단순히 제시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는 설교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단순히 제시하는 설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제시하는 설교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들어가야 실제적인 복음이 작동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시죠? 하나님께서 12장 1, 2, 3절에서 내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 본문 따라서 포인트를 다 하셔야 되겠죠. 근데 특정 부분에 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신 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판을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예수님 믿으시면 복 받으십니다 라는 그냥 제시형이 아니라 본문과 가장 매치가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셔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로 놀라시도 않으신데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러실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이 본문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수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들을 연결해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에 소경 바디메오나 요한복음 7장에서 빛과 어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둠에 속했잖아요. 빛이신 진리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죠. 주께서 이루신 바를 설교 가운데 연결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부활절이 오니까 부활절 설교를 가운데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지만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 영원한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사로 이야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특정한 부분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좀 장황하죠?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에 충분히 젖어들면 어떤 본문을 펴든지, 루터의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본문을 찌르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충실히 우리가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내 스스로가 복음에 푹 젖어 있으면 반드시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젖어들면 반드시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푹 젖어들면 말씀 이외에 나올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교회여 회복해야 된다. 사실은 회복의 내용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총회가 그리고 교단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이 공동체적으로 경험될 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내 설교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두각을 낼 수 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존 오웬이라는 설교자, 목회자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설교문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선포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빡빡하지만 복음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할 거리만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복음으로 작동하는지, 복음 문법이 있는지 패턴이 있는지 나에게 여기에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꼭 들어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 효과가 없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답을 드리니까. 근데 특정한 부분, 특별히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 중심적,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들어갔다가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저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재발견을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 설교의 작성법에 관계되는 내용들로 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교 각각의 내용들, 설교의 설명,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우리 손동식 박사님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드린 것들은 설교의 구성과 내용, 형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본문에 들어가 있고 그 본문을 복음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특정 부분의 내 설교가 복음이 지렛대가 되도록 설교 가운데 구성해 내시면 좋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설교 사역 가운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줍잖게 제가 설교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설교학 교수님이 그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사랑의 교회 출신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목사님 서재도 막 달려가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너 그럼 유학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학으로 박사를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설교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오기 이전에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때 제 설교의 분기점이 한번 변곡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 설교 박사 받았지? 근데 너 설교하면서 죄 짓잖아. 네 설교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질 수도 있잖아. 너 정말 설교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있겠냐? 그때 제 설교의 분기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설교자의 세련된 설교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그 아름다움에 청중들이 바뀐다 생각이 든 것은 그때 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설교의 변곡점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목회를 마치 한국에 왔는데 계속해서 연락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저희 교회에서 제니터라고 이게 제니터가 무슨 뜻이냐면 사찰 집사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정순성 김순희 집사님이신데요. 그 두 분이 한국에서 좀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미국을 가셔가지고 한국말도 능하지도 않으시고 영어가 뭐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주일학기 때부터 이렇게 케어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연락 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내 설교 듣고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수술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이키 박스를 이렇게 메고 그 톨게이트처럼 이렇게 라운드업하시라 그러죠. 그렇게 옆에 서가지고 My pastor is sick. 우리 목사님 아픕니다. Please donate. 돈 받아가지고 173불을 받아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복음과 설교로 그분들을 다미네이트 해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한 게 그분들은 그 말씀 받고 저를 사랑으로 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설교사에게 내가 진리를 제대로 전해서 그분들을 바꾸겠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내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제 설교의 분기점이 한 번 더 오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픽투테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철학자가 이 명언을 하거든요. 양은 자기 주인 목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먹은 풀을 토해내지 않는다. 양은 적과 양모를 내어놓는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빡빡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뭐 복음의 내용 막 잘 집어내 이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충분히 녹여서 설교 가운데 청중들이 먹고 살아갈 젖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청중들이 입고 살아가야 될 양모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신학적 내용, 조직신학적 내용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설교는 내가 강단에서 책상에서 준비한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청중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적과 양모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부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러나 설교자는 그 적과 양모를 내기 위해서 책상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에 굴복하고 복음으로 나에게 설교를 하는 그 훈련들은 계속해서 나가실 때 적과 그리고 양모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헤르만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책을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설교 강단은 이 세상의 뱃머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단은 이 세상의 뱃머리다. 지금은 마치 세상이 설교 강단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단은 이 세대의 세파를 이끌어 나가고 뚫고 나가는, 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뱃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